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아주 바울 사도, 대사도가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 너는 좋은 교훈에 따라 살아야 돼. 너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해. 그래서 너는 좋은 교훈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 믿음의 말씀을 따라야 돼. 이 믿음의 말씀으로 너는 교훈을 받아 살아야 돼. 그리고 허탄한 우상은 다 버리라. 왜 이렇게 어린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바울 사도께서 강압으로 이끌고 몰아가고 있는 것일까? 사실 엄마들,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초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그런 자녀들,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나쁜 친구 사귀지 말어. 너 나쁜 곳에 가지 말어. 너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어. 너 열심히 공부해. 너 빨리 일어나. 아주 이 얘기를 하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잔소리하고 강압을 하면 애들이 아주 막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엄마 우리도 좀 손도 좀 쉬어야 해 라고 하면서 반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몰아가고 있는가? 디모데가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디모데가 착하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디모데가 세상 말로 만만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프레스를 걸어서 몰아가고 있을까? 예술가들과 엔지니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몰입을 해서 집중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을 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공통점이지요. 조금이라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전심전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공정의 일, 하루에 공정했던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술가들 그 작품 조금이라도 아주 빈틈을 줄 때에 그것은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되려다가 하찮은 영감이 빠져나가 버린 그런 작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심전력 온 힘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너는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너는 말에나 행실에나 사랑에나 믿음에나 정죄에나 빈틈이 없이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 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런 모든 행실들을 다 본이 되어가고 또 너는 읽기나 그리고 또 배움이나 이것을 쉬지 않고 잘 읽고 배워서 잘 가르치는데 너가 창념을 하라. 전심전력으로 너의 온 정성을 쏟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바울 사도와 같은 대사도가 어린 디모데에게 아주 성숙한 삶을 강력하게 강요를 하고 있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디모데가 착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만만해서 그런가? 아니면 디모데에게 그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인가? 오늘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완벽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좋은 교훈으로 연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완전한 생활을 어린 디모데에게 요구를 하고 있을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강력한 온전한 삶을 요구를 했던 것은 디모데에 수용될 수 있는 그릇이 디모데가 컸기 때문에, 디모데가 아무리 바울 사도가 강요를 한다 하더라도 디모데가 그릇이 작아서 채우지를 못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디모데였지만 그의 인격이 충분히 수용하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완벽한 완숙한 성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그 수용할 수 있는 인격적인 용량이 적어버리면 바울 사도가 얘기도 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디모데는 성실한 사람, 디모데는 말씀의 사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머님, 할머님으로부터 배워나와서 차곡차곡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수용의 능력이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너는 완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너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성품을 가졌다. 이 좋은 성품을 가졌는데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면서 너가 살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좋은 성품이 있으면 더 좋게 갈고 다듬어서 더 훌륭한 성품으로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너는 계속적으로 말씀 속에 연단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바울 사도는 디모데, 그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터키 지방의 관문입니다. 이 소아시아 터키 지방의 관문 에베소 이 지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우스가 최고 신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고 이 신을 섬기는 동네가 에베소다, 소아시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와 소아시아 흑탄한 우상 다 제거해버리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너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 생활, 말, 언어, 행실 모든 게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서 거룩한 성품으로 모범을 보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우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절,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임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너는 항상 말씀에 연단하여 더욱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교훈으로 훌륭한 일꾼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은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그는 바울을 따라 선교를 15살 어릴 때부터 다녔지 않습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로이스 유닉에 그 말씀 받고 생활하다가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디모데가 신실해가지고 그때 15살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갔습니다. 선교 사역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선교사역에 바울을 따라가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안에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시민권도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바리새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은 녹아져 버리고 오직 주, 오직 예수의 부활, 예수의 생명만을 전파하면서 그 속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하,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의 삶을 따라 사는구나.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 디모데도 완벽한 예수의 성품을 따라서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어려운 문제 있는 갈등 있는 교회에다가 바울 사도가 거기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다가 보내지요. 고린도에다가 보내지요. 여기 에베소에다가 보내지요. 갈등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있었던 모든 교회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버린 화해의 사람이 디모데였다. 디모데는 또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 5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책상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책상에서 글을 쓰면서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너무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랐고 어머니 할머님의 신앙 교육 속에서 자랐고 아름답게 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눈물이 흐른다는 얘기. 내가 너 보기를 위하여 눈물을 흐르는 것은 너가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는 멀리 있는 디모데 생각만 하더라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 그가 책상에 적기만 해도 눈물 나도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기쁨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대사도마저도 그의 삶으로 위로를 주는 사람이 디모데였다. 또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한번 부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겠지요. 무척 보고 싶었겠지요.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를 않아서 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다가옵니다. 순교할 때가 다가옵니다. 자기의 죽음을 감지를 하면서 많은 제자들도 있는데 그 제자들 다 떠나갑니다. 그러는데 이 떠나 있는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 디모데후서 4장 21절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지금 직전에 순교를 당할 것 같은데 내가 죽어 없어지기 전에 너는 빨리 나에게 오라. 왜? 유언을 주기 위해서. 왜? 바울 사도가 선교해 놓았던 지중해 연안의 교회들, 수아시아 교회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 안디옥, 에베소,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그리고 고린도, 갱그리아,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교회들을 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신실한 디모데, 말씀으로 연단받은 이 디모데에게 모두를 다 맡기기 위해서 디모데를 죽기 전에 부르고 있다. 이 정도 됐으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좋은 교훈,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훈련받고 연단될 때에 그는 위대한 지중해 연안을 다 담당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의 거인이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그 위에 세워서 내 인격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14년 여러분들 좋은 교훈으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미국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신학생들을 놓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신학생들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에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해주고 부비까지 대주면서 따뜻한 사랑을 전했다. 이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오거라 라고 절반을 맡겼습니다. 또 반대 절반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관계없이 너가 원하는 아무 제목이나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 오라 라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러 모든 학생들이 다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예배당 한 모퉁이에다가 다 보이는 곳에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불쌍하게 엎어진 사람과 같이 똑같은 모형의 사람을 예배당 그 곁에다가 쓰러져 엎드려 놓았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실험을 하면서 아무래도
선한 사마리아 설교를 준비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돕겠지라는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설교를 한 신학생이나 일반 제목을 가지고 한 신학생이나 그 사람을 돕는 비율은 똑같이 5대 5더란 얘기. 선한 사마리아 설교를 했던 그 준비했던 학생이기 때문에 더 많이 따뜻한 긍휼로서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빗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실험을 하면서 아하, 말씀과 실천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의 실천은 서로 엇맞구나.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구나. 불일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과 그 말씀의 실천 속에서 똑같이 생활해 나아갈 때에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고 세상에 모범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14년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신앙의 일치된 삶,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2014년부터 여러분들 이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과 생활이 일치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1924년은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100m 달리기 선수로 에릭 리들이라는 그러한 선수가 아주 유망주로 세계 100m 가장 빠르게 달리는 선수였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리는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영국의 올림픽 출전 예선전을 해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예선전을 먼저 치릅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과 생활이 일치되는 사람이네. 그래서 달리기 선수지만 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뛰지를 않나? 주일은 뛰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릭 리들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예선전 100m 선발전이 주일날 경기를 치르게 되었네. 그래, 이 에릭 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빠져버리고 자기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 세상에 금메달 유망주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서 이 에릭 리들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칭송을 했던 많은 언론들이 돌아서 가지고 아주 비난하고 비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금메달 주일날이 가지를 않느냐, 저 꽁생원이다, 예수 믿으면서 오히려 속이 모자란 사람이다, 국가를 위하여 이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떨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에 200m, 400m가 있었는데 영국 올림픽위원회에서 너무너무 이 사람이 아깝기 때문에 100m는 선발되지를 안 했지만 200m, 400m 너가 선수로 좀 뛰어달라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평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m, 400m 달리기 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올림픽이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 올림픽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200m를 먼저 뛰었습니다. 200m를 뛰었는데 자기 종목이 100m인데 200m를 가서 뛰었는데도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써 참 대단한 사람이다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포커스는 주목을 받은 것은 400m였습니다.
400m 자기 종목도 아닌데 이 400m 결승전이 열리던 날은 날씨가 조금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이 날 이제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한 쪽지를 써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호주머니의 쪽지는 성구였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는 이 쪽지를 팬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품고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400m 세계 신기록 올리는 다른 사람이 있죠. 그리고 다크호스로 올라오는 젊은 시녀들이 있죠. 그들과 함께 똑같이 경기를 하는데 최후의 마지막 결승골이는 바로 이 에릭 리들이 먼저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주 영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고향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저 100m 선수가 400m에서 1등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세상의 가장 위대한 경기는 바로 이 400m 경기였노라라고 비판하던 언론이 극구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영국 사람이 놀라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더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메달 받고 이제 영국에서 환영식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달리겠습니다. 내가 중국 선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해버려요. 바로 이곳에서 중국의 어려운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중국으로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영국 분이기 때문에 스파이다 해가지고 붙잡았습니다. 붙잡아가지고 거기에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튼튼했던 달리기 육상선수, 근육질이었던 이 육상선수, 선교사 하다가 감옥에 투옥돼서 거기에 너무너무 열악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1945년에 그는 감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순종한 에릭 리들,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었습니다. 세상의 올림픽 영웅이 부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순종한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의 삶 속에서 세계 많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영국의 많은 신앙자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복음의 영웅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단을 받고 복음으로 살게 되어서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작은 복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14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간직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품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온 세상 사람들을 밝힐 수 있는 빛나는 하나님의 일꾼, 2014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